오늘 제목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끔씩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왜 나에게 천사도 흠모할 이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하냐 그러면요, 여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기초 화장을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죠. 그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그 다음 화장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봐도 제가 알아요. 우린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은, 기초가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평강으로 끝난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하여, 그래서 찬송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은혜에 관계된 찬송을 들으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우리 시대가 복받은 시대예요. 유튜브만 틀면 뭐 수십 가지 버전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 제일 와닿는 부분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어로는 보면 I once was lost. 내가 한때는 잃어진 사람이었어요. 수동태죠. I once was lost. 한때는 잃어졌어요. But now am found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목하지도 않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완전히 그 이름 없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찾아주질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 방문해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 생생하고 고맙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렸던 나를, 누구도 그 찾아주지 않았던 저를 찾아줬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963년에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신앙인의 삶을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딱 규정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 신앙인의 삶은 뭐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를 썼던 저자들은 두 사람이 썼는데, 심지어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87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언제 감사를 잘 안 하냐 그러면요, 좀 더 좋은 상태에 놓일수록, 좀 더 안전한 상태에 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직분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줄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쳐주잖아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말을요, 은근히 많이 썼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정없이 깎아서 내려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은 또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평가가 사정없어요. 이거는요. 이게 뭐 보통 우리 식으로 말하면 F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F로 평가,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F로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오늘 8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으면 동의가 돼요. 3년 동안 따라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도들 중에, 이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노예의 신분으로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믿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떤 가식에서, 위선에서 나오게 되면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끔 만나서 막 사람이 겸손한 체 하는데 조금 살아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은 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말하자면 무명의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성화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좋지 않은 그런 더러운 그런 마음 속에 때를 갖다 벗겨내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그거는 성화론, 그 기독교 성화론이 전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닮아간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노예의 신분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그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이렇게, 아니,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자기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인지식과 신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부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열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와 같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혹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 이런 표현들을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어디 가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은 제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다진 마음은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은 있겠지, 이 정도지. 성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인정하는데, 또 모든 성도들보다 더 저를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혹시 이분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주저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얼마나 정말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자면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지금의 터키, 다소지방이죠. 다소지방은 당시에 터키에 있었어요. 거기서 로마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 로마 교육을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시대였죠. 근데 바울이 구약을 읽었어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정말 자주 나와요. 헤세드, 특별히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헤세드, 이게 은혜로 번역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이 헤세드, 너무 익숙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헤세드는 이 은혜를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은혜도 인간이 무엇을 조건을 준비하고 뭔가 인간이 노력해야 은혜도 받는 것이라고. 은혜 받으려면 그러면 안 돼.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은혜 받으려면 똑바로 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늘 입에 머금고 살았다니까요. 그래 머금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철저히 이 하나님 편에서 나의 행위라든지 나의 인간됨을 보지 않고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뭐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깨어놓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놓고 한참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받는 즉시도 잘 몰라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여기 와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인간이 은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자냐, 내가 생각해도 나를 인정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두 가지 목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라는 이 단어가 역격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유앙겔리사스타인, 유앙겔리조의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 목적어를 쓰고 있어요.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느냐,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로 번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인가? 복음에 대한 정의치고는 뭔가 한참 모자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 너무 단순한 정의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 아주 단순한 문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도 우리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복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덧붙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인데 바울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인해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거장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생각해 봅시다. 체감 온도가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독일의 아이제나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차를 딱 타고 나면요, 가면 바하의 도시 아이제나크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파면되었을 때 바트북 성에 한 8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원래 거기가 루터 외갓집이 다 바하의 그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제나크를 딱 들어가면요, 어디부터 소개하냐? 바하집부터 소개해요. 그래서 바하집에 가면 300년 동안 바하의 조상들이 그 썼던 악기들이 진열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바하를 구경하려면 아이제나크라는 도시를 가야 돼요. 그럼 그거 구경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가 피신해 있었던 바트북 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악하게 되면은 음악의 아버지 누구를 얘기하죠? 보통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이야기하잖아요.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하 안에는 음악이 풍성하게 가고 있어요. 뭐 대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몇 개밖에 모르는 건데 음악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세계가 누구 안에 다 머물고 있어요? 바하 안에 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흐를 만나가지고 한 2, 3년 동안만 교육을 받으면 굉장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동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배울 기회를 놓쳤어요. 가끔씩 저는 그 TV에 그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좋아한다면 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축구 선수 한 명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마라도나. 지금도 유튜브 틀게 되면 마라도나가 축구 경기 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들을 막 띄워놨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마라도나 안에 축구가 있는 거예요. 축구가 풍성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도나를 내가 만약에 만나서 그에게 일찍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꺾기 위해서 그 당시 나폴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셨고 바르셀로나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마라도나가요. 그래서 2년 전에 죽었는데 저 나이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선수 한 명 죽었다고 슬퍼한 일이 제가 없었는데 진짜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어떤 그 아이들이
그 연예인 좋아가지고 막 죽으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를 못했는데 눈물까지는 안 흘려도 제가 상당히 비통해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수가 그 멍청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네. 스마트폰은 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풍성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밤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길고 불도 없죠. 그 고독한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밤이 별로 안 어려워요. 5만 가지가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심심하면 카톡 보내고 또 뭐 유튜브 보고 뭐 또 인터넷도 확인하고 뭐 또 자 요즘은 또 폴더폰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S8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폴더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 폴더폰 좋대요. 폴더폰 좋대요. 하게 되면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래요. 근데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웬만한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봅시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과 그 풍성함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세대에는요 10분의 1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 풍성의 부요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나 누리고 살아갈까요? 상당히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지난 200~300년 전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파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 너무 피상적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통탄을 했던 목사님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20세기에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대륙 쪽에 많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설교가들은 유독히 영국이 많아요. 스퍼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힐필드라든지 또는 웨슬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터 이분들이 다 영국 분들이에요. 영국이 이렇게 설교 전통이 강해요. 그전에는 또 청교도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 강단이 거의 사회 문제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묻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주고 그게 부각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는 간단히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꾸 사회 문제 가지고 골똘하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 강해 지금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곳에서 말할 틈이 있겠는가. 모든 윤리적 도덕적 호소와 강단이 거의 윤리도덕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영국 사람들은 그때 그처럼 윤리도덕을 많이 설교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좀 못 사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유혹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많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이라든지 또는 서초라든지 송파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문화기독교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문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은 너무 조금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신자유주의라든지 또는 뭐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강단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에베소 3장 바울, 별로 인기도 없는 바울 서신의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성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써놨더라고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들으려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윤리적 도덕적 호소와 국가의 이름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호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청량할 수 없는 풍요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바로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교회 봉사 잘해라. 복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복음이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요.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 신학교 올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진짜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설교도 못해요. 분위기가 무서워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 2000년의 핵심적인 진리가 전하면 별로 그는 마치 예전에 무슨 고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짐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물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원죄가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존스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이걸 안 전하면 주어진 의무와 임무를 거절해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바울이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아는 게 많았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로마의 키케로의 그런 책들이라든지 세네카의 책들이라든지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책 바울이 다 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전 사람들이거든요. 다 읽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펴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똥으로 여겼다. 우리말로는 성경을 똥이라는 말 쓸 수 없으니까 배설물이라고 썼잖아요. 바울은 똥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똥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식하고 비교를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위에는 소크라테스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현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칸트나 헤겔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요, 그 다음 철학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현대 철학자들이 그 사람들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 제가 어쩌다 보니까 독일어를 연구를 했고 독일에 16년을 살다 보니까 원서들을 많이 읽어서 저는 칸트, 헤겔을 그냥 사전 특별히 찾지도 않고 읽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읽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게끔 글을 써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심지어는 헤겔이라는 사람은 제가 나온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오기 전에 술을 보통 많이 마셔서 취해서 강의했다는 말도 많아요. 그처럼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상태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신현상학이라는 이 책을 써갖고 내놨는데, 그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이번에 그 하이델베르크 교수가 쓴 책을 썼는데, 그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첫 부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괴테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학가 괴테. 해결의 책을 읽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상하게 베베 꼬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환해요. 정말. 그리고 그 지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생기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문법만 알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 다 진리거든요. 이 철학자들은 이것이 진리일 것 같다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 철학을 안 해야 돼요. 철학자들은 진리일 것 같다고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이것이 진리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고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 알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다, 의와 거룩도 그 안에 들어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음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면 참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적당히 알고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그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잖아요.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여기 써가지고, 편지지에 써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붙여놨던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개방은 안 시켰어요.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바울에게 개방을 시켰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개방을 시켰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전문이라고 하죠. 보통 헌법 전문할 때 전문을 개방시키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방인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방인 구원을 바울처럼 상세하게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에게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는데, 때가 되면 알려야 되겠는데 누구를 택해서 알릴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정도 중요한 계획이라면요, 요즘 영화관에서 제임스 본드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본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의 어떤 비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임스 본드 같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에게 알려놨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죄인 중에 개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비밀을 알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중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요, 5%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큰 교회 맡았어요. 그 중에 KS가 있었어요.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부산에 가면 수영역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KS 유명했잖아요. 여러분도 그 당시 계셨으면 다 KS 가실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했대요. 그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 목사님 KS 출신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뭐냐 그러면은 4년제를 못 나왔다니까요.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유명한 회사들도 보게 되면은 꼭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시켜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 은혜 아니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이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요 부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서울에서 영락교회 충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매번 좋은 설교 듣고 지금처럼 설교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하면요 학력고사 이 성적 1등부터 한 5,000등 사이의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 목사시키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어려워서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목사들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은 이런 복음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도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일찍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중에 살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면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핍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핍을 없애려고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요. 공부도 그래서 했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졌으면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만나면 돈이 없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유앙겔리조마이 오늘 이 단어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부터 여러분요 가는 방향을 정말 다시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할 때는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없으면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요 지위만 좋은 지위를 얻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정말 맛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런 것들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삶의 무상을 느낍니다.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막 TV에 비춰주는 그거는 가짜야 가짜. TV에 비춰주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보이지 그건 가짜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려면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 복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시니어가 되게 되면은요,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얘기, 좀 슬픈 얘기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젊으신 분들은,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거의 막 아파서 1주, 2주씩 막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60 몇 세 이상은 거의 고생을 안 했거든요. 아,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백신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구나. 사람다운 사람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안 괴롭히고. 제가 약간 유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붙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시니어가 돼도 저는 별로 이렇게 뭐 결핍되거나 애롭거나 뭐 고독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산다면, 우리는 보통 조기 은퇴하면 65세 은퇴하고 좀 제대로 채우면 70세 은퇴하잖아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70세 이후에도 목회를 하자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디 다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없는 데 가면 돼요. 교회 없는 데 가서 전도하고, 교회 없는 데 가서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전해야 된다는 말은, 그건 성경에 없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야 내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베풀고 전하지 않는 인생을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아주 결핍이 와버려요. 결핍이 오면서 우울도 와버립니다. 그러면 죽을 날 생각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나는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유한결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울도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은 드디어 활기를 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완결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유한결이지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에 격려한 것이, 격륜이 어떠한 것을, 이게 포티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게 어두워져 있잖아요. 이 경륜을 사람들께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예전에 샘표관장 성전, 지금도 기억나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정말 맛있다 할 정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족하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나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봅시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어느 정도 맛을 봐야 거기에 드나드는 거예요. 철학에 심취한 사람,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계속 드나들겠습니까? 영화에 심취한 분들 아무리 봐도 잠 오는데 가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맛있다, 딜리셔스, 정말 맛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들어도 좋다, 행복하다, 정말 그분은 알면할수록 깊다, 이게 그냥 우리 속에 맛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맛을 봐야. 그래서 10편 34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내가 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비와 같이 일정하시어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여러분을 살린다. 진짜 여호와를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하나님을 살려버리더라고요. 너무나 빨리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본, 맛을 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열심히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렇게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해방을 체험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을 좀 상하게 했으면요 아무리 저 사람이 화해의 손짓을 해도 이틀 후에 3일 후에 용서 안 합니다. 우리요. 제가 딱 보니까 다 용서 안 할 분들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정말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냥 우리를 용서해버린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맛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제가 말씀 마쳐야 되겠어요. 어릴 때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하게 돼요. 아기가 밥을 제대로 먹으려고 합니까? 안 먹으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3살, 4살, 이런 애들 안 먹으려고 하죠. 도망다니죠. 그러면 집집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좀 고급스러운 반찬은 엄마가 남편 안 줘요. 대부분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줘요. 그래서 부부간에 남편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좋은 거는 다 애들 갖다 먹이고 남편이 먹으려면 젓가락으로 탁 때려요. 그 먹지 말라고 애들 줘야 된다고 이러잖아요. 아이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다가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면 이 코에다가 얼굴을 대고 빨아내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근심, 염려, 고통, 슬픔 다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돈이 없어서 못 입힐 뿐이에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알아보고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난리야. 그 막 쫓아다니면서 좋은 유치원이 어딘가 막 알아보고 온갖 좋은 걸 다 줘. 마틴 루터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렐리시 백셀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쁨의 교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쁨의 교환. 우리가 안 좋은 것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요 진짜 좋은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면요 주님은 저의 편인 줄 믿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면요 그렇게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도망가고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2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같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도 참으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예수만 믿고 성경만 공부하고 교회만 봉사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고 항상 너희들이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행복을 내가 선물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가와서 속삭이는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따라올 줄 믿사오니 복음을 분별하고 복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